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지난 시간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야 오늘 또 하죠. 네. 이 나눠드렸던 우리 김영신 선지님, 네, 융타오님 이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4번 정도 읽어보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제 이렇게 녹화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볼 수도 있겠죠? 네. 진실로 이 안에 강남의 어떤 큰 비싼 아파트를 다 준다고 해도 한두 채가 아니라 다 준다고 해도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든 또 함께 읽고 싶으신 분은 입으로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김자, 영자, 신자, 융타오님 1908년에 태어나셔서 1984년에 열반하셨습니다. 본명은 순득, 1908년 2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에서 부친 일환과 모친 이성각의 이녀 중 차녀로 출생했다.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현 경기여고 재학시, 활달한 성격으로 당시 서울 8개 여학교 가을연합운동회 때 학교 육상 대표로 출전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다른 학교 선수가 밀어버리는 바람에 달리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지면서 그 힘에 얼굴이 땅에 쓸리고 말았다. 급히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이가 무너지고 광대뼈도 함몰되어 큰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만 또다시 급성 내막염으로 진행되어 다시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을 해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하루 안에 죽을 수 있다고 했다. 수술을 해도 하루 안에 죽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마음이 몹시 괴로워 평소 불공하러 다니던 절에 들렀다. 영신은 한없이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무거운 마음을 다독였다. 영신의 엄마는 그 옆에서 간절히 부처님 전에 절하고 또 절했다. 영신은 관음보살을 외우며 집에 돌아왔다. 영신은 밤낮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불러서인지 우려와는 달리 병세가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았다. 급성 뇌막염이 번지면 화농이 퍼져 죽게 된다는데 다행히 더 번지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얼굴 한쪽이 썩어들어 고름이 가득했다. 영신은 그 좋아하는 학교를 중단하고 집에서 쉬었다. 늘 고통을 잊으려고 관세음 보살을 외우고 또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 북악산을 바라보며 관세음 보살을 외우다가 북악산 골짜기에서 관세음 보살이 감로수를 붓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화려한 모습의 관세음 보살이 감로수 병을 기울여 감로수를 북악산 골짜기에 흘려보낸 것이다. 영신은 하도 신기하여 어머니에게 이야기의 자초지종을 말하고서 그 물을 떠오도록 간청했다. 엄마는 좀 황당했으나 딸의 간청이라 일단은 구해오기로 했다.
영신이 일러준 북악산 약수터 길은 험하고 험했다. 엄마는 외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찾아 나설 수 있었다. 이리저리 찾다 보니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석간수를 찾아냈다. 이 약숫물을 소중히 지고 와서 매일매일 얼굴의 상처 부위를 씻고 또 씻었고, 영신의 엄마는 이 물로 밥을 해서 주었다. 영신의 엄마는 북악산 약수터의 그 험로를 아침마다 올라 정성스럽게 관세음 보살에게 기도를 올리고 감로 약수를 떠왔다. 영신도 관세음 보살을 외면서 얼굴에 상처를 씻고 씻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얼굴의 고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차차 고름이 말라갔다. 고름이 사라져 가니 영신은 뜰 듯이 기뻐 관세음 보살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쌍둥이 할머니가 이모 댁에 오가며 햇님처럼 눈부신 생물님이 전라도에서 오셨으니 한번 뵙자며 소식을 일러주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이모는 구불구불한 동대문 밖 창신길을 올라 체구가 우람하고 광명이 나서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태양 같은 분을 뵙게 되었다. 그분을 사람들이 소태산이라 불렀다. 소태산은 다정하게 이리와 앉으시오 하면서 외할머니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었고, 차례로 어머니와 이모에게도 바라는 바를 물으시었다. 소태산은 영신에게도 소원이 무엇이냐며 햇살같이 따스한 미소로 비추어 주시었다. 저는 여자로 태어나 얼굴에 상처를 입고 보니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법을 배워 저처럼 상처 있는 사람들 위하여 설교로서 녹여주고 싶은데 저도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램을 말했다. 그러자 소태사는 다정하고 희망찬 음성으로 영신을 어루만져 주었다. 할 수 있고 말고 공부를 하면 설교도 할 수 있지. 이 말씀에 영신은 희망이 솟구쳤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다. 소방 맞은 사람, 지식 없는 사람, 재산이 없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설교를 하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의술은 내가 가르쳐 주마. 소태산의 단호한 말씀,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의술을 가르쳐 주겠다는 말씀에 영신은 마음의 평화가 밀려왔다. 앞날이 분명해지고 소태산의 가르침이 가슴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소태산은 법명을 지어 주었다. 영원한 믿음이 되려면 진리 신앙을 해야 한다. 믿음에도 바른 믿음과 삿된 믿음이 있다. 진리 신앙을 하면 모든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는 의사가 될 수 있다. 오늘 같은 마음으로 살면 차차 알게 될 것이다 하시고 영신이라는 법명을 주셨다. 며칠 뒤에 영신은 관세음 보살을 통해 얼굴의 상처가 낫게 된 신기한 사연을 소태산 스승님께 여쭈었다. 스승님, 이 일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누구든지 일심을 모으면 그런 신통이 생기는 것이다. 소태산 스승님은 이런 신비한 일이 일심이 모여서 생기는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시며 그럴 수도 있다 할 뿐이었다. 날이 좋은 어느 날 영신은 어머니와 함께 소태산 스승님을 모시고 관세음 보살이 감로수를 부었던 약수터로 갔다. 불공 올릴 반찬거리와 과일 등을 장만하여 밥을 지어놓고 영신 모녀가 산신령과 관세음 보살에게
절을 하려 하자 소태산 스승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였다. 절까지 할 건 없다. 영신아, 법명을 주면서 바른 믿음이 있어야 한다 했지. 형식 신앙이 아닌 진리 신앙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지. 영신은 어리둥절했다. 나를 낮게 한 관세음 보살인데 절을 못하게 하시니 서운했다. 소태사는 타이르듯 말씀하셨다. 관세음 보살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세음 보살의 참 모습을 봐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형상만 믿으면 안 되고 관세음 보살의 속모습을 알아야 한다. 관세음 보살의 속모습은 어떻게 생겼어요? 관세음 보살이 바로 너의 마음이란다. 네 마음이 일심이 되니 관세음 보살이 너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다. 관세음 보살은 내 마음의 현상이란다. 관세음 보살이 저의 마음이라고요? 그렇단다. 자신의 마음을 직시하면 관세음 보살을 볼 수 있다. 관세음 보살의 속 모습을 알게 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속 모습은 제 눈에 나타난 모습과 다른가요? 영신이 눈에 보인 관세음 보살만 따라가면 형상에 매이게 된다. 형상에 매이면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진짜 관세음 보살은 숨게 된다. 참 관세음 보살을 보면 세상 사람의 상처를 낫게 하고 세상 사람들의 참 모습을 열어줄 수 있게 된다. 참 관세음 보살은 어떻게 생겼나요? 이 자리에 들게 되면 국한이 없어진다. 살림에도 국한이 없고 너의 한정된 몸도 아니고 너의 한정된 집도 아니게 된다. 위대한 자기와 무궁한 살림과 우주의 큰 집에 들게 되어 좁은 집과 작은 살림에 구속되지 않게 된다. 자, 이제 관세음 보살의 참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 소태사는 일어나시어 허공에 큰 원을 그리시며 이 자리가 바로 관세음 보살의 참 모습으로 진리신앙의 본령이다. 이 원상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조화가 가득하다. 그러니 앞으로 이 자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의 참 모습을 간직해라. 영신은 소태산 스승님이 그리신 둥근 일원상에 합장하며 물었다. 어찌해야 그 자리에 들 수 있나이까? 이 자리에 들기 위해서는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사하여 삼내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이 원상의 본령에 들어가는 열쇠를 얻게 된다. 영신아, 이제 알겠느냐? 너에게 다시 말하겠다. 아까 산신령에게도 절하려고 했지. 산신령이 바로 관세음 보살이며 관세음 보살이 산신령이다. 산신령의 참모습은 천지의 도이다. 바로 천지은이다. 천지의 도를 잘 받들어서 그 도를 따라 그 은혜에 포원하면 그것이 바로 산신령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 그 도를 모르고 나타난 현상에만 매달리면 그것은 형식신앙이다. 진리의 도를 알아 진리대로 실행하는 것이 진리신앙인 것이다. 영신은 깊이 있는 소태산의 말씀에 현기증이 일어나려 했다. 천지의 도와 은덕이 관세음 보살의 모습으로 너의 마음에 투영되어 그려졌을 뿐이다. 만일 영신이 너가 이런 생각과 집착을 놓아버리면 눈앞의 존재들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로 선명히 드러난다. 소태사는 한참을 침묵 속에 계셨다.
영신에게 그 침묵의 무게가 깊이 파고들었다. 영신아, 명심해라. 관세음보살은 바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가 내 마음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난 가피이다. 그런데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신비한 현상에만 마음이 잡혀 있으면 사람으로서 당연히 밟아야 할 마음의 길, 보온의 길은 누가 책임지겠느냐? 영신의 마음에 청량한 바람이 휘 지나가며 마치 안개 낀 북악산이 거치면서 맑은 하늘이 보이는 듯했다. 영신은 다시 한번 소태산에게 여쭈었다. 이 자리를 더우 잡을 요령을 다시 한번 일러 주시옵소서. 관세음보살이 너의 마음이란다. 일심으로 인해 너의 마음에 나타난 관세음보살은 영신이 너의 마음일 뿐이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할 때 쥐를 고누고 있으면 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이때 쥐만 잡지 말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고양이를 잡는다는 것이 자기 마음을 직시하는 것인가요? 공부심이 있는 사람은 쥐가 선명해지면 그 자리에 고양이도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아야 한다. 그 고양이가 너의 마음이다. 쥐는 네 마음에 나타난 현상이다. 관세음보살도 고양이에게 나타난 쥐라는 현상인 것이다. 마음을 돌려 쥐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쥐를 아는 그 마음의 본령을 잡아야 한다. 소태산의 자상한 가르침은 영신의 눈을 초롱초롱하게 하였다. 영신아, 이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 좋다, 나쁘다 할 것이 없다. 만일 영신이 너가 저 북악산을 바라볼 때에 안다는 색안경을 끼면 북악산이 그런 북악산으로 드러날 수 없고 모른다는 색안경을 껴도 마찬가지다. 마음의 본령에는 안다, 모른다는 일체의 분별이 없기에 모르면 모르는 대로 나타나고 알면 아는 대로 나타난다. 마음의 본령에는 일체의 분별이 없다는 것이네요. 그렇지. 안다, 모른다는 형상 속에서 안다, 모른다는 자취가 없는 본령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알고 모르는 현상을 확연히 아는 그 자리도 드러내야 한다. 그 자리를 알면 일체의 걸림이 없어서 일체를 놔두는 씨앗을 갖추게 된다. 영신은 이제야 알뜰했다. 영신은 그저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던 것이다. 공부가 재밌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상위에 들어서 대우받고 칭찬받아서 좋았던 것이다. 영신은 서원을 세웠다. 소태산 스승님께서 일러주신 진리신앙의 본령인 이론상 자리를 확연히 알아서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를 깨달아 알도록 일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하여 영신처럼 마음품이 있는 사람을 낫게 하는 마음병의 의사가 되기로 굳게 다짐하고 다짐했다. 절할 것까진 없다. 이는 형상에만 집착하고 그 참모습을 모르는 미신신앙을 내려놓고 진리신앙을 하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이다. 관세음보살의 형상에만 붙잡혀 있는 마음을 끊어주신 것이다.
관세음 보살의 진정한 모습을 보도록 한 것이다. 소태산 대종사는 관세음 보살이 화현한 일심당처가 바로 청정일원상이니 이 자리를 진견하여 이 자리에 들라 하신 것이다. 감사합니다. 굳이 제가 더 말을 덧붙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양이를 잡으셨어요? 고양이를 찾아 주는지가 고양이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소리가 그래. 다 찾으셔놓고는 네, 찾았다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그 정서에 지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분이신가는 모르겠어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을 끌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옷도 지으시고 약도 다리셨는데 그 약을 태우셨다고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지금 어느 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대종님이 근데 너가 할 일은 옷 찢는 일하고 약 데리는 것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기에 나오시는 이분이 이분이신가요? 네, 대종경에 용타오님께서 2번 나오세요. 2번 등장을 하시는데 그 법문은 아마 아니고 다른 분이실 텐데 그런데 그 예화는 또 좋은 예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예화를 가지고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약을 다리고 있는데 이제 약에 이제 불을 올려놨죠. 물을 끓여놨죠. 이제 그런데 그 시간이 비니까 그죠? 끓는 동안 이제 시간이 비니까 또 주어진 다른 일을 하시는 거죠. 바느질을 이제 하셨어.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온통 바느질에 일심을 다하셨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오직 그 바느질에 오직 일심으로 하셨어. 그런데 약을 태워버리신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 여쭌 거죠. 이게 일심 공부 아닙니까? 수행 97장에 나오네요. 양분신. 제가 착하시니까 제 이름을 착하겠다. 아니 괜찮습니다. 너무 이 적절한 법문을 또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지금 무엇이 여기서 쥐입니까? 저도 다리 뻗을게요. 제가 다리 뻗어야 또 예? 다리 편안하게 앉으세요. 저도 다리 이렇게 뻗으니까. 그래서 교우님 오늘 선 네. 수련이 입고 왔어요. 네. 편안하게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셔요. 자, 이 본문에서는 누가 줍니까? 약 다른 근데 마음이 주는 그 제가 그게 지금 그게 약 때리는 것도 맞을 것 같고 오는 것도 맞는데 약 다리는 것도 쥐고 그러네요. 바느질 하는 것도 쥐고 그런데 그 사이에 순간 일어나는 이분은 이제 일심으로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 보면 그 사이에 문득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죠. 개들도 쥐고 태워서 어떡하나도 쥐고 그런데 그것도 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쥐 한 마리를 완전히 거누고 있는 그걸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걸 해야 세상에 필요한 무언 한 가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쥐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일심으로 밥을 하면 정말 맛있고 영양가 있는 밥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쥐 한 마리에 고누지를 못하는 사람은 밥을 해도 맛있는 밥을 못 만들어요. 쥐다가 온통 거누고 있으면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죠? 쥐를 온통 거누고 있으면 그 쥐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하셨어요. 그 쥐에 온통 내가 거누는 만큼 그 쥐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쵸? 조금 다른 생각들이 같이 쥐가 여러 마리가 돼버리면 이 쥐 저 쥐 때문에 쥐 한 마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기는 어려워요. 근데 쥐 한 마리에만 우리가 거누고 있으면 선명하게 그 쥐가 드러나요. 그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목소리에만 온통 거누어 보세요 하면 제 목소리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쵸? 저 밖에 지나가는 버스 소리, 차 소리에 한번 온 마음을 거누어 보세요. 심지어 까마귀 소리까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죠? 이것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융타원님은 이것을 잘하셨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1등하고 달리기도 1등 하셨어. 학교 대표로 8개의 여고, 서울에 있는 8개의 여고가 달리기 대회를 한 거예요. 달리기 대회. 지금으로 치면 체전처럼 되겠죠. 그 체전의 대표로 나가서 달리기를 한 거예요. 대단하신 거죠. 그 쥐 한 마리에 고누는 것을 굉장히 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셔도 온통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셨겠죠.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천념만념을 일념으로 만드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남무아미타불 아까 이론상소원문 할 때 이론은 서원함 하고 일성에 내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오롯하게 이렇게 거누고 있어서 마음이 천념만념이 오직 일념으로만 다 모아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품을 걸을까요? 네? 오늘 고양이 잡으시는 분한테 제가 경품을 걸을까요? 경품을 오늘 고양이 잡으신 분에게 선물이 있답니다. 어? 자, 예. 자, 그런데 걱정은 마셔요. 왜냐, 1년 내내 우리는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는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안 잡힌다고 걱정은 마시고 그냥 다만 이 순간에 그냥 온전히만 머물러 주세요. 아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만 내려놓으세요. 예. 어렵다 하는 생각만 놓으시고 그냥 온전하게 그냥 이 자리에 편안하게 우리 아까 입장할 때처럼 몸 어디에도 에너지 쓰이고 긴장되고 이런 거 다
놓으시고 생각도 이따가 오후에 뭐 할 생각도 놓으시고 어제 있었던 생각도 다 놓으시고 지금 그냥 온전하게 이 자리에만 계셔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됩니다. 그러시고 자, 그 상태로 또 다른 생각 일러내지 마시고 자, 경종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온 마음을 여기에 고넣어 보세요. 계속 고넣어 보세요. 계속 고누어 보세요. 계속 고누어 보세요. 자, 경종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쥐가 경종 소리입니다. 쥐는 사라졌는데 본령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쥐는 사라졌지만 고양이는 지금 그대로 여기 존재합니다. 고양이 잡으셨습니까? 쥐도 잡고 고양이도 잡으셨습니까? 경종 소리는 지고 경종 소리를 듣고 있는 고양이. 그놈이 있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 경종 소리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본령이 그대로 거기 있죠. 이것은 잠을 자도 늘 나와 함께 있고 죽어도 이 놈은 함께 갑니다. 깨어나도 계속 이 본령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만 깨어났을 때에 아마 쥐가 한 수십 마리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쥐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꿈자리가 사나웠던지 전날에 뭔가 일이 많았던지 그러면 눈 떴을 때에 쥐가 막 수십 마리 뛰어다니고 있을 것이나 이 본령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자,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약을 다리는데 약을 태워 먹었어요. 바느질하는데 일심으로 고누고 했어요. 그런데 쥐만 보느라 고양이를 놓친 거죠. 고양이를 잘 잡고 있었으면 수시로 한 번씩 가서 봤을 거예요. 지금 다 됐나? 또 바느질 하다가 지금은 다 끌었나? 근데 쥐만 잡고 고양이를 놓치니까 약을 태운 거예요. 그 고양이가 챙기지 못한 마음인가? 고양이는 늘 있어요. 늘 있는데 다만 놓친 거예요. 쥐에만 너무 폭 빠진 거야. 쥐에만. 예. 쥐에만 너무 폭 빠진 거야.
자, 다시 한번 경정을 쳐볼게요.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오직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경정 소리에만 모든 온 마음을 고누어 보십시오. 자, 눈을 뜨시고 본령을 알고 이제 고양이를 잡아본 사람은 지금 쥐가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도 아, 고양이가 함께 있구나를 아세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여기 나왔던 이제 융타원 선생님처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쥐만 보고 삽니다. 쥐만 보고 살아요. 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 모든 쥐만 보고 삽니다. 그 순간에도 본령은 있어요. 아까 댕 하고 쥐를 앞에 딱 고누고 계셨지만 본령이 함께 계셨죠. 응? 함께 계셨죠. 제가 대전 와서 제일 어려운 게 하나가 대답을 잘 안 해주셔가지고 긴지 아닌지 이게 부산에 있을 때는 맞아 얘 몰라 얘 막 싸납다 싶을 만큼 막 이렇게 이거 저한테 막 화가 나셨나 할 만큼 막 예? 그런데 대전에 와서 이렇게 느끼는 점은 참 너무 또 그 부드러운 성품이 또 이렇게 좋기도 하면서도 대답을 잘 해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아시는 건가 모르시는 건가 저는 아직 확실히는 모르는데 지금 이제 교수님이 치셨잖아요. 경경을 탁칠 때 그 소리를 쫓아가는 게 지금 네. 그 소리를 바라보고 있는 게 고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맞는 얘기인지 계속 맞습니다. 옛날 말씀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화나는 놈, 기쁘는 놈, 네. 성이라는 이놈 뒤에는 그 본래 그 성 화가 나고 기쁜 마음이 나기 전 이전 자리를 찾으라고 하시니까 네. 그걸 어떻게 하면 그 자리가 어떻게 찾는 것인지 맨날 요즘에는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자리를 어떻게 그 자리를 보지? 그 자리를 어떻게 볼까? 정품을 한 반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근데 모르니까요. 아니, 한 그냥 반 정도. 저는 그냥 쥐는 그냥 모든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런 게 쥐인 것 같고 그냥 마음은 그냥 고양이는 온전한 그 마음 자리 그 자리가 고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틀려도 대답해.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끝나면 네. 손해볼 때 하나도 네. 틀렸어. 틀려도 대답해. 좋습니다. 여기 지금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선타원님도 한 거를 가졌어요. 아까 대종경에 뭐라고 이렇게 하셨냐면 대용선님 법문을 한번 볼게요. 내가 그때에 약을 다리고 바느질을 하게 되었으면 그 두 가지 일이 그때의 네 책임이니
성심성의를 다하여 그 책임을 잘 지키는 것이 완전한 일심이요 참다운 공부니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서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은 뚜렷한 일심이 아니라 조각의 마음이며 부주의한 일이라. 네. 더 선명해지시죠? 이제 이 본문이 그 한 가지에만 정신이 뽑혀가지고 이 뚜렷한 일심, 이 본령자리, 온전한 마음, 청정한 정신, 이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조각난 마음이다. 너무 이제 선명해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 진리 하면은 가장 우리가 마장이 여러 가지 마장이 있어요. 이론상 진리를 배우는데 마장이 뭐냐면 어렵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도 나는 모른다. 네. 일단 그거를 놓으셔야 돼. 그걸 놓아버리셔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이 제가 초반에 처음 말씀드렸죠. 대전에 있는 모든 빌딩 건물을 다 준다고 해도 이 법문과 바꾸지 않으리라. 어디에 이렇게 쉽게 이 자리를 설명해 주신 법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자리를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너무나 드뭅니다. 정말 원불교에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고 많은 교무님들이 계셔도 이 고양이를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정말 귀합니다. 이 세 장의 종이 그냥 뭐 프린터 누르면 또 나올 수 있겠죠. 진짜 귀한 법문입니다. 정말 귀한 법문입니다. 이거 오늘 정말 귀하게 다시 또 가져가셔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또 한번 보세요. 또 보시고 이렇게까지 대종경에도 많은 법문이 있고 정전도 다 직접 감수해 주셨지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정말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알려주신 분 없습니다. 왜 정전에 아시겠죠? 오늘은 이제 이론상의 진리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준비한 거를 못 나갔고 그래도 공부하셨죠? 네. 이론상 신앙은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뭐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누가 물었을 때에 뭐 신앙은 처처불상 사사부공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은 뭡니까? 그러면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의심 없이 믿는 겁니다. 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론상의 진리를 믿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향 지금 보는 이런 부패를 아직까지 좀 공부하지 않나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리고 교우님들마다 다 이렇게 설법하시는 거 틀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교우님이 처음에 우리 정경 가지고 설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정경은 어떻게 설명하실까 어려울 텐데 했는데 어렵긴 어려워요. 우리 현상에도 공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현상에서 대답을 안 하시는데 많이 하셨어요. 자, 그래서 끝나기 전에 그러면 저한테 조금만 시간 더 주십시오. 왜 이 본령자리 고양이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령 자리를 아까 가만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자리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너와 나의 우리 없습니다. 이 자리를 잘 챙길 수 있어야 너와 내가 둘이 아닌 삶을 삽니다. 고양이에서 이제 쥐로만 나오면 쥐는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어져 있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누어져 있어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볼펜인 줄 알아야 이거를 똑딱 눌러서 쓸 수 있는 것이지 쥐를 모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쥐만 알고 본령자리를 놓치면 나누어진 세계에만 살게 됩니다. 그 본령자리를 챙겨야 남편과 내가 둘이 아니고 자식과 내가 둘이 아니고 지나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과 내가 둘이 아니고 우리 법다님께서 그 원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그렇게 연락이 안 되고 그럴 때에 그 걱정되는 마음이 둘이 아닌 마음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자비심이 나오고 그 마음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본령이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는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재불지성의 시민입니다. 대종사님과 내가 둘이 아닙니다. 자꾸 내가 이 생에는 내가 대종사님 못 된다. 자꾸 쥐한테 끌려가지 말고 본령자리를 딱 잡고 있으면 이것이 대종사님과 둘이 아니다. 그럼 대종사님과 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쥐가 막 불같이 끌어올랐다가도 나는 대종사님이야 하면 그 쥐가 어느 순간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자리는 생멸거리에 변함이 없는 자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습니다.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본령 자리를 내가 꽉 꿰차고 있어야 그래야 불안함도 초조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어갑니다. 불생불멸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공부, 어떠한 대단한 공부를 해도 생로병사의 해탈을 못 얻습니다. 어떤 공부, 어떤 공부를 해도 저 순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부처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행이 안 돼, 믿으면 됩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일체 중생의 본성, 나의 본래 성품짜리 있는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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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안 되면 그냥 믿음이 약한 것 뿐이지 다른 게 뭐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약한 거예요.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그 대종사님이 대종경에 나왔던 너네가 뭐 대단한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저 금강산의 여인숙 주인보다도 못하다. 저 금강산 주인 여인숙의 주인은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 정도는 너네가 못하다. 너네가 부족하다. 신앙생활은 너네가 부족하다고 딱 못 박으셨어요. 믿음 신앙생활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안 되면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보다 이론상의 신앙이 먼저 나온 이유입니다. 믿으면 곧 하나가 됩니다. 믿으면 곧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생각, 저 사람이 잘못했어, 저놈이 나빠, 지가 잘못했지.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신앙, 믿음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딴 거 하자고 뭐 교당 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공부 유식하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나는 이론상 진리 안다. 뭐 알면 어쩌라고. 알면 어쩌라고.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믿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한번 써먹어 보세요. 써먹어서 이 온 우주 사생들과 내가 하나의 몸, 사생일신이 되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처불상이니 모두가 다 부처이니
내가 일마다 불공한다 하는 마음으로 그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대종사님과 둘이 아닌 자리에 한번 살아보시고 생로병사의 해탈을 한번 얻어보시고 그렇게 일주일 살아보시고 그 기쁨으로 또 안 된 것은 안 된 것을 또 가지고 오셔서 다음 주 법회 때 뵙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